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평안하시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넘치게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의 온 마음과 사랑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절부터 한 절씩 영상을 통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장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기므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오늘의 말씀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오늘은 사울과 사울의 아들인 왕자 요나단의 모습이 대조가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자 다윗은 일약 온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얻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의 가장 열렬한 팬이 된 사람은 다른 누가 아니라 사울의 맏아들이었던 왕세자였던 요나단 왕자입니다. 아직은 사람들은 모르지만 다윗은 사울 다음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 다음 왕이 될 왕세자입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라이벌이 될 만한 사람들이 두 소년이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아랑곳 없이 어린 두 소년 다윗과 요나단은 평생의 소울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다루기 전에 먼저 설명을 덧붙이고 넘어갈 게 생각이 납니다. 어제 17장의 내용인데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설명을 덧붙입니다. 어제 17장 중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보고 사울 왕이 옆에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브넬 장군,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요? 아브넬이 대답하였다. 임금님 황송하오나 저도 잘 모릅니다. 왕이 명령하였다. 저 젊은이가 누구의 아들인지 직접 알아보시오.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한데? 라고 아마 느꼈을 겁니다. 이 구절이 일종의 난해 구절, 즉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 중 하나에 해당되는데요. 왜냐하면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모르나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모를 수가 없는데 왜 지금 사울은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의 치료를 위해서 음악 연주를 해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에서 보고 지내던 사이인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툭 튀어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것도 아니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과 충분한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소년이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17장 55절 56절에서 보니까 마치 완전히 모르는 생판 남인 것처럼 그렇게 묻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윗이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의 궁전에서 계속 지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정신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만 사울에게 와서 연주를 하고 또 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일 그 사이 한 몇 년간 사울이 별 문제가 없어가지고 다윗이 올 일이 없었다면 청소년들이니까 워낙 빨리 자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좀 기억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하고, 또 사울이 정신이 오락가락한 사람이니까 기억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못 알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쉽게 납득이 잘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왜 사울은 마치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묻고 있을까? 그리고 군대 장관 아브넬조차도 분명히 사울의 지근거리에서 보필하고 있어서 다윗을 모를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윗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러면 1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다윗이 사울을 위해 연주한 그 기록은 좀 가짠가? 이와 같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이 구절이 난해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오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사실 위에서 사울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는 것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누구냐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사울이 궁금해서 계속 묻는 게 뭡니까? 다윗이 누구 아들이냐라는 겁니다. 제가 누구 집 아들이냐,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에게 왔을 때도 사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죠.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렇죠?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 집안이냐? 이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울은 왜 다윗의 집안에 대해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그것은 사울이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한 약속,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뭐죠?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위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위에게 이제 정치적인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울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하나를 자신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유불리가 어떤 거냐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따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18장에서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죽고 난 지금 이제 이 자신의 사위가 될 이 사람이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그래서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집안인지 그게 궁금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울은 다윗을 모르지 않았다. 다윗이 지금 누구인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배경, 집안을 묻고 있는 거다.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유는 다윗이 이제 사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만한 배경을 갖고 있는지 정치적인 계산을 지금 두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의 메인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에 대해 먼저 나누겠습니다.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각별하고도 특별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우정, 사랑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는 제 목숨을 아끼듯이 아끼는 우정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과 이야기를 끝냈다. 그 뒤에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마치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 3절도 마찬가지죠.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었다. 두 번째 우정은요, 옆에 있고 싶어하는 우정입니다. 2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날로 다윗을 자기와 함께 머무르게 하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물론 사울이 다윗을 가지 못하도록 함께 머무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요나단은 다윗과 더욱더 가까이 함께 지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우정은요, 자신의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는 우정입니다. 4절에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 옷과 칼과 활과 허리띠, 이 모든 것은 왕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이죠. 요나단은 그런 것을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윗을 위해 아낌없이 주어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우정은 자신의 목숨을 주는 우정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은 제 목숨을 아끼듯 다윗을 아끼어 그와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굳게 언약을 맺고, 굳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당시에 있어서 언약을 맺는 것이란 목숨을 거는 약속입니다. 자기 생명을 버리고서라도
친구의 생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우정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언약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을 맞바꾼 것입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우정을 보면 누구가 떠오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의 우정과 사랑이 떠오릅니다. 어제가 제2의 수요일, 애쉬 웬저데이였는데요. 즉 사순절이라는 절기가 시작이 된 거죠. 사순절은 우리를 구원하고 죄에서 자유케 하며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또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우리와 맞바꾸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물론 너무 어떠한 특정한 절기를 특별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날이 사실은 주의 은혜의 특별한 은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워낙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순절이나 오순절이나 대강절과 같은 이러한 절기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유익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나단이 보여주는 이 특별한 우정과 사랑을 통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을 깊이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우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우리를 아끼십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목숨으로 아끼듯이 아꼈던 것처럼 우리를 아껴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사랑의 고백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또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와 먹고 마시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자신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자신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며 자신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또 예수님의 우정은 어떤 우정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도 더 이상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모두 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사울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이용하려고만 합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죠. 왜 안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이 아니었다면 블레셋에게 완전히 망할 뻔했는데 다윗으로 인해 나라도 건졌고 자신의 왕권도 탄탄해지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울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보다도 더 칭찬받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는 꼴을 도무지 볼 수가 없었고 그가 마음 가운데 미움이, 시기심이 가득 차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이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자 다윗을 제거하려고 듭니다.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라도 철저하게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했고 나중에는 딸의 결혼을 이용해서 다윗을 모욕 줍니다. 결혼을 약속했던 첫 딸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시집 보내버립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있었어요. 굉장히 치욕적인 모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애초에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욕을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다음 달 미갈과의 결혼을 이야기하면서 그 결혼 지참금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요구합니다. 그냥 싸우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인데 포피 100개를 가져와야 되면 이거는 수만 배 어려운 상황이죠. 이것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계략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만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사울은 악한 계략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그 악한 계략을 통해서 다윗을 더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리 악한 권세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리어 역전시켜버리시는 은혜와 승리를 그의 자녀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나단의 이 우정을 통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은혜의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아끼듯이 예수님과 그의 나라를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듯이 우리도 항상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도함으로써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과 함께 모든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께 드림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랑에 늘 감사합시다. 많이 받을 때만 감사하고 잘 풀릴 때만 감사하고 안 그러면 그냥 좀 삐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 사랑 하나만으로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늘 감사합시다. 사울처럼 받은 은혜 잊어버리는 그런 이기적인 믿음을 갖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자기중심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좋아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싫어하고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이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속히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의 악한 계략으로부터 다윗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큰 영예와 명예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를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무언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두려워하는 일을 만나다 하더라도 답답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익을 따라 살아가고 이익을 따라 신앙을 계산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이 귀한 우정과 사랑이 가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과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기며 함께 회개할 거 회개하고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 거 붙들며 또 결단하고 헌신하며 적용할 거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예수